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 소망인데 이렇게 대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자세, 이것은 자기가 취하는 하나의 철학일 수 있지만, 의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긍정이냐 적극적이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떠났는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 심각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떠나셨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막하고는 다릅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센 지역을 누비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250만, 300만이 됐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위치가 생겨지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는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지 모르고 오늘 또 풍년, 내일 또 풍년, 오늘 또 대박, 내일 또 대박, 오늘 또 건강, 내일 또 건강. 집집마다 아이를 10명씩, 10명씩 낳아도 아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100% 성공입니다. 너무 흥겹고 흥미진진하고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늘 풍년이지요. 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림이 다 잘되고 실업자도 없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고센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고 또 지중해성 기후가 작동되는 곳이고 조금 지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단한 지금은 역사 속에서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도시가 되었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 새로운 문화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충분한 물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박나게 부자로 살게 됐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걸 몰랐어요. 교만. 배가 불러지면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예배가 눈물겹도록 고맙습니까?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한 사람에게 고맙고 감격이 되고 그러지요. 끌려오는데 습관 때문에 왔는데 안 하면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때우려고 왔는데 무슨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교만에서 온 거죠. 병도 보통 들면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 정도 들어야, 고통도 심해야 아이고 주여 하고 찾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겠구나 오라고 안 해도 지발로 옵니다. 그러나 보통 이하로 아프면 그까짓 그 망가도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고 배짱을 부리고 주님과 줄당을 합니다. 안 오죠.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교회에서 오히려 집으로 가버리지, 집에서 머리 아프다고 교회로 옵니까? 한 분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릿속에 혹이 생겼대요. 그 혹이 더 자라면 죽을 수도 있대요. 갑자기.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교회로 가요. 그 사람. 이렇게 간사하고 교만한 거예요. 망해도 쫄딱 망해야 주님을 찾습니다. 네, 대충 망하면 내가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네. 그건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감동될 게 이만큼도 없어요. 찬송이 무슨 감동이 되고, 기도하면 졸렸고, 5분 나오면 할 것이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다 아는 거고, 지금 아는 걸 복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밥을 해놓고 밥 먹어라 하면은 한 번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봐서 감동이에요?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저녁 먹어라. 네, 그 말은 처음 들었어요? 평생에 듣던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짜증나요? 아침 먹어라, 점심 먹어라, 식사하세요. 짜증납니까? 짜증나는 손 한번 들으세요. 빨리 공동묘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급해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겹도록. 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딱 5끼만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5끼를 금식하면 얼마입니까? 이틀하고 한 끼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배고픔과 유혹을 많이 느낄 때예요. 그러면 한 끼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시간까지도 가립니다. 1시간 남았어요. 이제 저녁밥 먹으려면. 그러면 어때요? 왜 안 부르나 그러죠? 왜 안 부르나? 라면이든 뭐든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러죠?
금식하기 전에는 가린 것도 많았죠. 금식할 때는 가린 것도 없어요. 내가 위가 아파서 더 이상 인스턴트 식품 안 먹으려고 금식하는데, 금식 한 열흘 하고 나면 인스턴트도 좋아요, 빵도 좋아요, 라면도 좋아요, 햄버거도 좋아요, 스파게티도 좋아요. 주세요. 네, 싹 바뀌어요. 간사합니다. 간사하단 말은 교만과 사춘지간이에요. 그래서 간사해요. 겸손하게 되면 진솔하게 되고 간사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간사라는 애와 교만은 사춘지간이라고 해요. 언제든 그렇게 삽니다. 다시 호세아로 들어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전해준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갈 때까지. 하나님도 그래, 갈 때까지 가봐라. 나도 기다릴 테니까 옆에서. 내가 너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지? 우회전하라고 했지. 너 계속 직진 가지. 도로 없고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갈 때까지 가봐. 내가 거기로 가. 절벽에서 구르기 시작합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고 오른손이 부러지고 왼손만 남았어요. 그때서야 뭐라고 그러죠?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는 없어요. 살려주세요. 다 한결같이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 할까요? 회개해야죠. 살려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살려주기부터 먼저 해요. 거기까지 따라갔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일단은 숨을 쉬고 있어요. 회개하면 뭐가 들어요? 맞아! 그때 내가 우회전했어야 했지. 그때서야 들어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 우회전. 이제는 우회전 하고 싶어도 못해. 손이 없어. 못해. 그래서 늘 우회전 코스만 나오면 내가 저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그걸 늘 기념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회전해야 될지 미리 알려줄 분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스승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우회전 나오면 우회전해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직진하고 큰 길로 다 갈 때 벌써 첫 번째 우회전 나올 때 우회전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길임을 정확히 알고 알려줄 자는 없더라. 주님밖에 없더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했거늘 너희는 듣지 않았어. 그 말이 이제 연속되게 나오겠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여러분 같이 늘 자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지내는 그 사람들이 해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 없으면 나는 행복함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행복 못 줘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밖에 없어. 너한테 행복을 줄 자는 나밖에 없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평강도 나를 제하고는 아무도 줄 수가 없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무 잘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을 섬기고 바알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게 됐고,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우상을 섬기고 은으로 자기 부인을, 즉 우상으로 자기 부인을 삼고 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간음했다, 그런 거죠. 너희는 나랑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부인으로 여기고 살더라, 그렇게 섬기더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신의 산에서 뭐라고 했더냐? 나 외에 어떤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첫 농사 짓고 나서부터 하는 것이 뭐냐? 늘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바로 찾아온 것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상 누가 만들었지? 대장장이가 만들었지 않냐? 대장장이가 은 갖다가 금 갖다가 그거 세공해서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거에 신이라고 부시고 신에게 기스해지고 그랬잖아. 너희가.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렸지 않느냐. 그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너희는 우상 숭배의 늪에 탁 빠져버렸다.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은 아침에 구름같이 사라지는 거,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축제인 같고,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어떻지요? 아궁이에서 연기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은 너희가 힘이 있어 강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초라한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는 사라지고 끝장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써진 것이 아니에요. 갔다 와서. 네. 이미 상황 끝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모르죠. 자,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직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라. 아무 힘도 없지 않냐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줬던 게 누구냐? 나 아니냐?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렇죠. 4절도 그렇고 우상 숭배 늪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오이도 먹여주시고 참외도 먹여주시고 부추도 먹여주시고 마늘도 먹여주시고 다 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까지 돌봐줬잖아. 그리고 그렇게 보호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줬지 않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느냐? 왜 잊어버린지 압니까? 또 이들을 왜 잊어버려요? 6절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진짜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부드럽게 받아들인 게 있었어요. 주로 이 바알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신이요, 다신. 그 뭐냐면 풍성의 신, 풍족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칠족들이 하는 풍습들을 보니까 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귀를 많이 내려주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행복을 많이 갖다 주고 다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풍족의 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농사진 사람한테는 뭐예요? 100배 이상 거두기를 원할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을 풍성히 낳기를 원할 것이고, 사업한 사람은 더 지금보다 몇 배 대박 나기를 원할 거고, 요 신이 그래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이걸 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난잡하게 이루어져요. 음란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쪽 지역 사람들이 주로 코가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가 우리와 비슷하고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붉고 또 약간 우리보다 까마잡잡하고 중동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머리는 우리처럼 직모가 아니라 약간 반곱슬처럼 생겼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뭐 길쭉길쭉하지요. 네. 이런 북쪽 이스라엘 코시킨 사막 그쪽 지역 사람들은 백인보다도 더 하얗고, 네. 손도 길쭉길쭉해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끝에 손톱까지 이렇게 착 길러가지고 그 걔네들 막 이렇게 하는 그 뱀 나오라고 하는 춤 같은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하면 아주 잘 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파틀락 파티 때 한번 하는데, 그때 뭐 그 중앙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걸 해요. 자기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대표적이고 뭐 그런 것들 음식 하나씩 싸우고, 그러면 20개 나라가 있으면 20개 나라 거 그거 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 큰 뭐 2리터짜리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사다 놓고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음악 틀어놓고 춤출 사람은 춤추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란 북쪽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 여자인데 아줌마인데 처녀 같아요. 근데 그 춤을 추는데 솔로몬이 빠질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은 충분히 예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격지심이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사귀려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귀었으니까 어때요? 여자 풍습에 따라가 버리죠.
여자들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남자들은 대대로 그래. 여자들이 시키는 쪽으로 가버려. 특징. 예. 삼손도 솔로몬도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솔로몬 솔로몬 궁궐 앞에 바로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딱 뜨는데 바로 앞에 야트마간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었는데 동산인데 그 동산에 몇백 개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근데 우상을 이제 세우는데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솔로몬 부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비가 우리도 이렇게 금색깔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색깔로 그 나라 우상을 딱 세워줬어요. 그래서 우상산이라고 나중에는 그 산이. 그러니까 또 다른 왕비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것도 해주세요. 안 해줄 수가 있나 또. 그 나라하고 마찰 생기니까 또 해줬어요. 또 다른 부인이 와가지고 또 하니까 온통 거기에 다 금색깔로 반짝반짝. 아침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딱 보면 햇빛이 그쪽을 비치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동쪽의 햇빛이 딱 떠오르면서 거기서 금색깔로 각 나라의 우상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만나는 것이 이 우상들이에요. 눈 떠서 처음 보는 것이. 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어디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렇게 생기고,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우상이라는 것 없고 유대교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얼마나 되었던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고 나라가 없어졌지.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200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테러를 일으키고 그 자리가 우리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졌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게 실용적으로,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삽니다,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살겠는데 돈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이 준 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조금 더 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 원인 제공이에요. 실용적이거든. 당장 내 현재 삶에서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빼먹을 수 있는 거지 뭐. 한 달에 한 번만 사장님이 나오라고 주일. 그거 못 나가냐 뭐. 사장이 처음에 말할 때 그러죠.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나중에 오면 매달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매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실용적인 면에. 그래서 이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다 실용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세상 의사는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나 치료해 줄 것 같아. 이게 다 실용적인 거야. 하나님, 내가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 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철저히 파탄나고 망할지라도, 내 삶이 버겁고 고달플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세상에 실용적으로 다가오는 나한테 주님과 조금 거리 두더라도 내가 당장 먹고 살고 입고 누리고 살라고 하면은 돈을 2배나 많이 준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지금 실용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가나안에 이들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는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남편을 섬기는 이러한 음란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표범같이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이스라엘을 찢어서 삼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긍휼을 이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왜요? 우상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강가에서 후회하면서 울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하신 것이 이사야 이제 5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주님이 나를 싸매주고 싶어요. 언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는데 왜 해줘요? 돌아와야 싸매주지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는 대적했다. 너희를 그렇게 내가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들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키운 사람은 이해가 금방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요. 잔소리가 아니라 훈계를 해준 겁니다. 자녀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뭐예요? 누가 나빠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엄마가 나빠요? 아빠가 나빠요? 아빠들은 잔소리를 좀 적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고 엄마는 아빠의 10배 밉고. 그래서 자식들이 제일 원수로 삼는 것이 엄마예요. 아빠는 잔소리할 기회가 적어요. 왜? 일하러 가야지. 아침부터 밥 먹고 나면 일하러 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적게 해준 사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요? 엄마는 찢어 죽이고 싶고 아빠는 봐줄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조금씩 있게 되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도 하더만 아빠도 똑같이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쌍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는 다 나의 원수다.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공통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고 죽이고 싶고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들 그 왼수들을 밥 주고 옷 사주고 잠재워주고 그런 거예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지요. 네.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꼴보기 싫으면 안 봐버리면 되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본 부모들의 고충인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도 한번 캔디나 좀 먹어봐라. 너도 당해봐야 알겠지. 내 마음을. 그래서 시집 안 간 사람은 빙그레 웃습니다. 안 가기 잘했어. 너는 다른 거라도 다른 걸 통해서라도 내가 깨닫게 해주마.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시니까 뭐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꼭 그래요.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자식들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을 배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교회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교회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죠. 두 가지요. 공동체는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붙잡고 나가라. 그거죠. 야, 너희들 남쪽 북쪽 나눠졌지 않느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지 않느냐. 그런데 서로 다 북왕조 남왕조 세웠는데 지금 너희들 구원할 왕이 어디 있지? 북쪽에 19명이라는 왕이 쭉 줄줄줄 나옵니다. 남쪽에도 20명 가까이 딱 나와요. 쓸만한 왕이 없어요. 30명 빼고는 없어요. 쓸만한 왕. 북쪽은 죄다 그렇고 남쪽은 한 3명? 제대로 된 한 3명? 20명 중 한 3명 정도. 뭐 며칠 못한 왕도 있고 그래요.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구원할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 구원할 왕이 어디 있더나. 함께 더 깊게 망가져가는 왕들밖에 더 있었냐? 너희 구원자가 누구냐? 너희 왕 달라고 했었지? 내가 왕이었을 때 어땠지? 너희 가장 행복했지.
내가 왕이었을 때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만나를 위해서 내려줬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지. 너희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지. 굶주려 죽은 사람 없지. 내가 너희들 약이 되고 너희들 밥이 되어주고 물이 되어주고 고기가 되어줬지. 너희들 왕 세웠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지 않느냐. 왕도 세우고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어떤 왕이 구했더냐. 망해가는데 더 빨리 망해가는 일을 재촉했을 뿐이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분 누가 있냐. 나를 성공시키실 분 누가 있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 여호와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이 여러분 속에 사무치도록 와닿으면 여러분은 앞길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펼쳐져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했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겠지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